자,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범사에 감사하자라는 말씀으로 말씀의 제목을 정했고요. 현대에 이제 와서 농경사회가 이제 아닌데 추수감사절을 왜 지켜야 되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현대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절을 없앤 교회가 있다라는 그러한 뉴스를 제가 본 것 같아요. 확인은 못 해봤지만 어쨌거나 추수감사절은 맞지 않다 그래갖고 없앤 교회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나는데, 그렇다면 제가 그런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추석은 왜 농경사회가 아닌데 추석은 왜 지냅니까? 그죠? 네, 추석은 왜 지냅니까? 추석은 무슨 날이죠? 한국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그거를 모아가지고 축제하는 날이 추석입니다. 그죠? 근데 추석이 지금 농경사회가 아닌데 추석을 왜 지내요? 그 이제 이스라엘 같은데 유월절도 추수감사절이거든요. 그 유월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합니다.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거를 농사 지은 걸 가지고 우리처럼 바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곳간에 놔두고 초막을 짓고, 그래서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거든요. 초막을 광야에도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자기 조상들이 겪었던 광야 생활을 기념을 하고 돌아와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그 마찬가지로 그 유월절 그것도 생각해 보면 추수감사절이고 장막절이고, 그러니까 그것도 추수감사절, 추수농경사회 아닌데 왜 추수감사절을 지키냐라고 할 수가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저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왜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한국 사람들은 추석을 지키냐? 똑같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건, 이거는 바로 우리 기독교인의 명절입니다. 부활절도 마찬가지고 성탄절도 마찬가지고 그 날이 언제인 거 상관없이 그것은 우리의 명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근데 또 막상 생각해 보니까 농사를 짓긴 하더라고요. 저희 집에도 농사를 조금 짓는데, 저희 집에 오신 분들은 알지만 저희 텃밭에 상추하고 깻잎하고 농사를 짓는데, 이게요, 농사는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손해예요. 물 줘야 되죠. 호주 물값이 좀 비쌉니까? 거름 줘야 되죠. 그리고 상추 따먹는 거는 우리는 조금밖에 안 따먹고 따갖고 뭐 장아찌 담가서 나눠줘야 되죠. 차라리 사 먹는 게 더 절약이 되는데, 저는 농사를 지으면서 인생을 배운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철학이 있고, 너무 거창한가요? 예, 인생도 있고 철학도 담겨 있고, 그게 이제 시작이 저희 장모님이 깻모를 한 3포기를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엔필드 살 때 엔필드에 그 뒤 화단에다가 그거 심었는데 그게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그린에이커 이사 와서 또 텃밭에다가 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 거기 인생이 있잖아요. 저 장모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오는 인생이 있고 철학이 있습니다. 거기다 심어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거름을 잘 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을 잘 줘야 돼요. 거름을 잘 줘야 돼요. 또 거름만 잘 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깨는요, 햇빛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집들은 3월까지 깨를 따는데 저희 집은 1월까지밖에 못 따요. 이유가 해가 지붕을 건너가면 그늘이 지거든요. 그러면은 깨는 바로 씨앗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라는 게 이렇구나. 그러면서 인생이 담겨 있고 농사가 철학에 담겨 있고, 그런 것이 바로 농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농경사회에 살지 않아서 직접적인 물리적인 그런 수확물은 없지만, 우리는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 구원에 대하여 감사하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수확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우리가 감사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한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가 세상에 물리적인 결실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결실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마땅합니다. 청교도가
1621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면 한 424년 전에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쫓겨나서 어디로 가냐면 네덜란드로 갑니다. 그래서 그 네덜란드에 영국에서 스코틀랜드 장로교가 있고, 영국 장로교는 밀려나서 어디로 가냐면 네덜란드로 갑니다. 네덜란드에 지금 화란 장로교회가 굉장히 큽니다.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장로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네덜란드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역시 이제 그 천주교랑 계속 문제가 생기니까 이분들이 그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을 했는데 우리가 거기에 가자.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102명이 배를 타고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갑니다. 그분들이 도착한 지역이 플리무스라는 그런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에서 1년 동안 102명 중에서 44명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남아 계신 분들도 영양실조나 이런 것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어렵게 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농사를 지은 거를 모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호주도 그래요. 시드니도 처음에 백인들이 도착을 했을 때 시드니 하바에다가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농사가 안 돼요. 이게 바닷물 때문에 농사가 안 돼갖고 이분들이 파라마트 로드를 뚫은 겁니다. 파라마트 로드를 뚫어가지고 파라마타에다가 두 번째 그 정착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파라마트 로드가 일본 로드가 된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첫 번째 플리모스의 자리를 잡은 이 청교도들이 거기가 농사가 안 되는 지역인 줄은 몰랐잖아요. 그런데 그 척박한 도시에서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옥수수나 감자나 이런 몇 알갱이 가지고, 근데 고기는 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서 야생 칠면조를 잡아서, 그리고 우리가 추수감사 때 칠면조 요리를 먹는 게 낭만적인데, 그 당시 그분들에게는 이 칠면조가 낭만적인 게 아니었고 생존이었습니다. 예,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같이 갔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장례를 못 치르는 거예요. 원주민들이 사람이 죽어 장례 치르는 걸 보면 이제 사람이 죽었구나. 언젠가 우리가 가서 다 죽여버리겠다. 뭐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첫 번째 추수감사절은 생존의 경계에서, 죽느냐 사느냐에서 드리는 처절한 그러한 감사였습니다. 근데 이 감사는 하나님이 잘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사실 아니었어요. 앞으로 하나님이 잘해주실 것에 대한 땡겨서 드리는 감사였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들이 감사할 조건은 거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단 그들이 물질적 풍요를 위하여 그곳에 도착한 것이 아니었기에 그들은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감사가 넘쳤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 그것이 뭐 그들에게 자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첫 번째 얻은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청교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레이드에 가면 그 아들레이드 힐스 지역이 있어요. 여기는 힐스가 그 이쪽에 페넌힐 뭐 이런 힐스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 힐스 지역은 독일 사람들이 거기에 정착을 했습니다. 1800년도 초반에 이분들도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떠났어요. 독일을 떠나가지고 이분들도 아들레이드에 도착을 해서 산 쪽에 한돌프라는 지역으로 도착을 해서 거기에서 지금 독일인촌을 만들어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신앙의 자유를 찾아간 거예요. 유월절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집트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청교도들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갔고, 독일인들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들레이드로 갔고.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사실 어떤 그 물리적인 수확물에 대한 감사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또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에 대한 감사절이 바로 추수감사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그 완파 노아그라는 이름이 어려운데 완파 노아그라는 그 원주민들이 그 청교도들을 도와줬다 그래요. 근데 사실 그쪽 원주민들 중에서 이 뭐 아파치나 이런 그 원주민들 있잖아요. 굉장히 거친 원주민들이었고, 그래서 항상 그들에게 위협이 되었는데, 그들 중에서도 착한 원주민들은 청교도들을 도와주었고, 그래서 추수감사절에는 그러한 그 주변의 약자들, 어려운 사람들과 같이 축제를 드리는 그러한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청교도들은 첫 수확, 그러니까 없는 중에서 감사를 드렸던 거예요. 많은 것을 모아가지고 있는 중에 풍성한 감사를 드린 게 아니고, 그거를 농부들은 뭐라고 하냐면 피농이라고 해요. 피농. 풍년이 아니고 피농, 망쳤다라는 농사를.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렸던 살아남은 것에 대한 처절한 그러한 감사가 바로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은 현재에 대한, 그러니까 지나온 거에, 과거에 대한 현재 결과에 대한 감사라기보다는 앞으로 있을 것에 대한 땡겨서 드리는 감사라고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과 에베소서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현대의 추수감사절에 대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 가지의 감사를 가지고 말씀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조금 우리가 성경을 좀 깊게 읽는 분들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라고 나오잖아요. 그 영어에서는 스피킹이라고 합니다. 스피킹. 근데 왜 singing이라고 안 하고 스피킹이라고 했을까?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냥 저 아내가 일부 예배 때 지금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singing one another 이렇게 해야 되는데 speaking one another 이렇게 했거든요. 서로 화답하라고 했는데 서로 찬양하가 아니고 노래하라가 아니고 서로 화답하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드리는 찬송, 찬양, 시, 노래들이 이게 음악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곡조를 붙였을 뿐이지 이것은 사실은 곡조가 없어도 이거는 하나님의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교동문을 하는데 교동문이 화답을 하는 거잖아요. 서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한번 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화답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게 시와 신령한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며라고 하는 거는 꼭 곡조가 없어도 된다는 거죠. 시는 뭐냐면 인생의 희노 애락이 담겨 있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보면 다윗의 그 애절한 내용들이 이 시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시로 서로 화답하라. 주고받고 하라는 거예요. 찬송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근데 거기가 곡이 없어도 그냥 그거를 서로 주고받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주고받고 하라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주일 오후에 창조에 대해서 하는데 제가 이렇게 간절하게 얘기를 하는데도 별로 참여율이 저조를 해갖고 제가 할 수 없이 이제 오전에 이거를 조금 너무 준비한 게 많으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들어주셔야 됩니다. 너무 준비한 게 많아갖고 시간은 길게는 안 가는데 법칙이 있고 이론이 있다는 거 여러분 들으셨죠? 그죠? 법칙은 뭐냐면 에너지 보존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 또 법칙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무슨 법칙이 있죠? 맨델의 유전 법칙, 법칙이 있잖아요. 법칙은 결과가 항상 똑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제가 뭘 위로 던지면 떨어지죠. 그럼 10번 던지면 10번 다 떨어지죠. 법칙입니다. 그러면은 10번 던졌는데 10번째가 되니까 제가 열쇠를 던졌어요. 지갑을 이렇게 던졌는데 지갑이 올라가서 생각하니까 이렇게 던졌는데 미안하니까 잠깐 서겠자.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외가 없습니다. 그냥 던지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론은 안 맞는 게 있어요. 가끔. 근데 이론은 안 맞는 게 있거든요. 진화론도 안 맞는 게 있어요. 창조론도 안 맞는 것 같은 게 있어요. 그 이론은 상대성 이론도 좀 안 맞는 게 있으니까 이론이라고 하는 거고, 진화론도 마찬가지고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법칙 중에도 가장 완전한 법칙이 연력학 1법칙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이해가 안 되셔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2법칙이에요. 이거는 과학자들이면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이 공통적으로 연력학 1법칙, 2법칙은 완전한 법칙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연력학 2법칙을 가면 이게 뭐냐면 무질서가 증가하는 법칙이라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엔트로피가. 그죠? 네. 우리가 예배당을 이렇게 쓰고 가면 막 쓰고 여러분들이 하고 갔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막 쓰고 갔는데 그냥 이게 다시 쫙 맞아지나요? 막 쓰고 가면 이게 더 잘 질서가 정해져지나요? 아니죠. 여러분들 일어나서 가면 어떤 분들은 컵을 놓고 나가고, 어떤 분은 의자를 밀고 나가고, 또 어떤 분들은 뭐 휴지를 떨어뜨려 나가고, 어떤 분은 안경을 놓고 가시고, 어떤 분은 전화기를 놓고 가시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무질서가 증가하는 거예요. 근데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자꾸 무질서가 증가해요. 건강도 자꾸 질서가 흐트러지고, 그래서 안 좋은 쪽으로 가고. 그죠? 여러분들이 머리를 샤워를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샤워를 안 했어. 근데 막 몸에서 프레쉬한 냄새가 막 나고 막 깨끗해지나요? 아니면 막 머리에 막 떡이 지고 막 그러나요? 질서 쪽으로 가나요? 안 질서 쪽으로 가나요? 무질서 쪽으로 가나요? 무질서로 가죠. 100%입니다. 모든 우주는 다 무질서로 갑니다. 그죠? 아닌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근데 이게 이상하게 진화론만 아니래요. 근데 보세요. 지금 동물들이 많아지나요? 멸종돼 가나요? 멸종돼 갑니다.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나요? 짧아지나요? 길어지고 있는데 그게 사실 길어지는 게 아니고 어느 한계가 되면 짧아집니다. 이제 다시 끝나는 거예요. 키가 더 크는 것 같은데 어느 키가 되면 한국의 아이들 키가 어느 정도 쭉 올라갔거든요. 지금 다시 내려왔어요. 왜 그러냐면 모든 게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다 무질서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진화론만 진화가 된대. 아닙니다. 진화가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퇴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나빠지고 있는 겁니다. 이 지구가 좋아지고 있나요? 나빠지고 있나요? AI가 생기면 좋아질 건가요? 나빠질 건가요? 나빠집니다. 다 나빠지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나빠지는 게 맞아요. 성경에 보면 다 나빠지고 체질이 풀어지고 결국은 끝나고 결국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습니다. 이 건물도 지어놓으니까 금이 가고 결국은 무너지고 결국은 없어집니다. 시뮬레이션으로 이 시드니가 여러분 없어지는 걸 보면은요, 시드니에 보면 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잖아요. 여기 100년만 방치해 놓으면요, 이거 싹 없어지고 다 여기 나무로 뒤덮입니다. 나무 자라고 나무 뿌리가 건물을 들어엎고 그러면 어느 날 되면 여기가 다 없어져요. 다 무질서로 갑니다. 질서로 가는 게 아니고. 이게 찬송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를 우리가 선포하고 알리는 게 바로 찬송입니다. 근데 이거를 음악을 붙여서 할 수도 있지만 음악을 안 붙여도 됩니다. 서로 화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를 서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신령한 노래. 한국말로는 신령한 노래라고 했는데 영어로는 songs from the spirit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령한 노래는 왜 신령하냐면 성령으로부터 온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노래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을
성령이 주시는 그 노래를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서로 화답하라는 거예요. 노래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리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이 말씀인데, 이게 뭐냐면 바로 그겁니다. 너희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으로. 영어로는 from your heart. 여기. 왜 한국말은 마음이라고 했냐면 영어로는 heart라고 했습니다. 심장이라고 했죠. 그죠? 근데 저는 영어를 잘 몰라요. 근데 영어 번역으로 성경을 읽어보면 조금 더 실제적이에요. 네. 하나님이 from your mind가 아니고 from your heart라고 한 것은 우리의 마음, 심장으로 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그냥 단순한 멜로디가 아닙니다.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make music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곡조를 붙이는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 마음에서, 이 심장에서 터져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감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청교도들이 드렸던 그러한 감사절은 뭐가 풍성해서 감사절이 아닙니다. 농사를 질 줄 몰랐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거기는 농사가 안 되는 지역이었어요. 여기 시드니처럼 농사가 안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정말 감자 몇 알갱이, 옥수수 몇 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어떤 물질적인, 물리적인 것을 갖다 놓고 드렸던 수학의 예배가 아니었고 생존에 대한 그 기쁨의 영적인 내면의 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 이렇게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이런 우리 애들이 잘 되고 또 사업이 잘 되고 또 모든 게 잘 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어떤 물리적인 감사가 아니고 내 내면의 감사, 나를 지켜주시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 그 예배가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서로 화답하고, 네, 서로 화답하고 서로 그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하셨죠, 하나님이 지켜주셨죠, 도와주셨죠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요즘엔 이 찬양을 못하게 합니다. 어저께 어떤 선교사님이 그 단톡방에다가 하나를 올려놓은 게 있는데, 교회에서 창조과학 세미나를 했더니 청년들이 교회를 나가버리더래요. 그런 거를 듣기 싫다고.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에 그 선지자, 생각이 이름이 안 나는데, 그 아합 때 미가야? 선지자 미가야 맞죠? 예. 딱 한 사람만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얘기하면 교회에서 나가버려요. 네, 그래가지고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과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만 하면 나가버려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 이 시대에서 하는 것은 어떤 그 수학에 대한 감사, 우리가 보이는 수학에 대한 감사라기보다는 우리 내면의 감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 그거를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 첫 번째 감사는 내면의 감사, 마음의 감사. 두 번째 감사는 범사의 감사입니다. 즉 이 말씀은 모든 환경에서의 감사입니다. 오늘 말씀에 범사에, 항상, always하고 for everything 이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always, 항상, 범사에, everything, 모든 거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범사라는 거는 말 그대로 모든 거를 말합니다. 우리는 그 선택적 감사를 하잖아요. 요즘에 한국이나 이제 정치를 보면 이게 정의가 선택적 정의예요. 우리 정치 이념과 우리 당과 맞으면, 한국 같으면 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맞으면 검사들이
어떤 때는 이 정의가 맞다고 했는데 막상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그 맞는 정의에다가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전 정권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선택적 정의를 하는 거죠. 근데 모든 것이 내 중심이고 나에 맞는 그러한 정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정의라는 건 선택적 정의, 조건적 정의가 되면 안 되거든요. 절대적 정의가 돼야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또 공직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당에 내 편에 나에게 맞으면 그것은 정의고 그게 안 맞으면 불의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건 무조건적 감사를 말하는 겁니다.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안 될 때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는 그 범위는 범사 모든 겁니다. 그 다음에 항상이에요. 바로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그런 때를 통하여 우리는 영적인 성숙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질병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는 일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선택적 감사를 하거나 조건적 감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때, 그러니까 청교도가 유대인들이 그 다음에 독일 사람들이 모든 것에 감사했습니다. 쫓겨난 것도 감사했고 도착한 것도 감사하고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죽은 것도 감사하고 범사라는 것은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이라고 고백하죠. 이거는 지속성을 말합니다. 오늘까지는 감사했는데 내일은 감사를 못하겠어. 이거는 도저히 여기까지는 내가 안 되겠어가 아니고 오늘 감사한 것은 항상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전에 여기 이제 우리 교회 합치기 전까지는 벌써 여러 번 얘기했는데 11년 동안에 12번을 이사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사실은 이제 옮겨 다니면서도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냥 가는 데마다 감사한 거예요. 여기 그 커뮤니티 센터에 갔는데 또 거기 간 것도 감사해요. 근데 또 잘하고 있는데 카운슬에서 연락이 왔어. 그거 누가 행정착오로 잘못한 거라고. 그러면서 다른 데로 가래. 그래가지고 근데 더 큰 데로 보내주는 거예요. 또 그게 또 감사한 거예요. 옮기는 게 감사해요. 근데 거기 갔는데 또 아무런 노티스도 없이 거기를 선관위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3개월 동안 쓴대요. 우리 보고 또 그래가지고 또 감사했는데 여기 로즈로 온 거예요. 그 로즈에 와서 있는데 거기가 기차역 바로 옆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차역에 있으니까 그냥 사람들이 지나가다 들어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또 그것도 감사해. 또 여기 오니까 감사해. 우리가 어떤 거를 볼 때, 지나오는 날들을 볼 때 항상 원망할 수가 있잖아요. 불평할 수가 있죠. 하나님 이건 뭐예요? 왜 또 잘하다가 또 여기로 이사 오게 했어요? 또 여기는 또 하나님 이거 뭐예요? 또 어디로 가야 돼요? 그게 아니고 가는 데마다 감사하면 하나님은 그 감사를 더 감사의 조건들을 많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지나온 날에 대한 감사에다가 또 앞으로 올 일을 미리 당겨서 감사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감사는 내면의 감사.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사는 범사의 감사, 항상 감사, 환경의 감사입니다. 세 번째 감사는 피차의 감사, 이거는 관계의 감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같이 드리는 감사예요. 명절이라고 하는 거는 같이 하는 거잖아요. 지금 미국도요, 추석 감사절이 요번 주인가요? 그러면 미국이 한국 추석처럼 왜 한국말 생각이 안 나나. 이렇게 귀성객들 대이동해가지고 전 국가가 마비가 되잖아요. 고속도로는 주차장이 되고 그런 것처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이날이 되면 가족과 함께 보내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도 그날이 되면 모여서 같이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하는 것을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같이 하는 게요, 참 좋은 게 이제 우리 애들이
뭐 지금도 이렇게 좋은 직장은 다니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애들이 그나마도 이제 학생 때 어려울 때 그런 때는 선물을 하면 돈이 없으니까 지들이 모아갖고 선물을 이렇게 사주면 그건 그렇게 정말 소중해요. 혼자 한 게 아니고 같이 한 거. 좀 아들은 직장 생활을 하니까 이제 좀 경제적 여유가 있으니까 뭐 아빠 이거 써 해가지고 뭐 이어폰도 사주고 또 뭐 시계도 사주고 하는데 솔직히 별로는 감사는 하지만 그렇게 막 가슴에 막 메워지도록 감사는 안 나와요. 지가 돈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근데 돈이 없을 때 아이들이 모아서 하는 감사는요. 그거는 정말 그 마음에 남아요. 제가 여기 보면 우리 둘째가 준 선물이 하나 있는데 어디 갔나? 2005년도에 그 파더스데이인가요? 그 날에 저한테 선물을 하나 줬어요. 이거 어디 갔나? 항상 있네. 또 오늘따라 안 보이네. 네. 근데 그게요. 빠졌나 보네. 어떡하지?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네? 네. 근데 이게 학교에서 아마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종이짝 색종이 오려갖고 한 건데 그거를 저는 지금까지도 소중하게 이렇게 찬송가 부르다가 지나가다 보면 우리 딸이 이거 해준 거지. 그게 이 감사는 관계의 감사가 중요하죠. 그죠? 네. 뭐 돈이 많아서 막 이렇게 뭐 여행 갔다 오세요. 뭐 추석 뭐 명절에 내려오지도 않고 송금 딱 해가지고서 이거 쓰세요. 그게 진정한 감사가 아니고 관계의 감사는 굉장히 중요한데 굉장히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경외함과 피차의 복종함이라고 나와요. 네. 이거 굉장히 엄한 겁니다. 자, 먼저 경외함을 보면 이 경외라는 거는 오늘 영어에서 리버런스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요거는 그 NIV 성경에서 조금 부드럽게 번역을 한 거예요. 킹 제임스에서는 fear라고 나옵니다. 네, fear. 근데 리버런스보다는 fear가 조금 센 느낌이잖아요. 같은 경외라는 말이지만 한국 말로는 뭐 두려움이라면 fear는 무서움이라면 두려움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조금 더 세고. 그런데 이게 그 원어로 돌아가면 이 경외라는 말이 영어를 좀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면 헬라어를 이야기하면 이 말이겠구나 짐작을 할 겁니다. 포비스라고 합니다. 영어로 이제 영어 발음으로 하면 포비스라고 하는데 뭘 것 같아요? 경외라는 말이 포비아. 이거는 공포잖아요. 그죠? 네. 여기에서 원어적인 의미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이거는 이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그 경악할 만큼 공포스러운 그렇게 그리스도를 경외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피차에 서로 간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형제사랑에 대한 사도 바울께서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관계를 갖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처럼. 그리고 복종하라는 말은 뭐냐면 이거는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용어인데 그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옛날 같으면 그 위의 권위에 복종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힘으로 굴복시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는 그거는 그냥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선한 마음 그 정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포비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막 경악하는 놀래는 그 정도로 서로 복종하라. 관계의 감사는 바로 그런 감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그러한 그 존경심과 경건한 떨림이라고 표현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마음을 가지고 군대에서 전쟁이 나면 상관들이 그
부하들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생기잖아요. 그 정도로 힘으로 권위로 누르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서로 복종을 하라.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감사는 내면의 감사. 두 번째 감사는 범사의 환경의 감사. 내가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오든, 내가 완전히 부도가 나서 노숙인이 되든, 그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피차의 감사, 서로 감사하는 것, 관계의 감사입니다. 이 관계의 감사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감사예요. 이것을 저는 삼중 감사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내면의 감사, 두 번째 감사는 환경의 감사, 모든 조건에서 감사, 세 번째는 관계적 감사. 이러한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물리적인 보여지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지금도 이 우주 가운데서 함께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그 열매들, 여러분의 구원의 열매들, 여러분의 삶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고요. 또 이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많은 복들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의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봤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이 하신 그 구원을 생각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이러한 편지를 보냈을 때 하나님,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러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했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찬양했고 그 다음에 모든 환경 가운데서 그 어마어마한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영광 돌렸고 그 다음에 서로 간에 형제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관계적인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고 그래서 교회가 온 세상 가운데 지금은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교회들로 성장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브리지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오늘 배운 삼중 감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고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믿음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